예, 방금 나온 그분 이쁘죠? 네. 보니까 일본어인데 우리 친구들 알아듣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박상호, 최희성 막 웃고 계속 이렇게 희죽희죽거리는 모습을 봤는데 그 나온 이 사람이 세계 트랜스젠더 대회에서 1등한 여자입니다. 남자 아니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랜스젠더인데 태국 국적인데 1등한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와, 처음에 등장하는 순간 우리 남학생들 이뻐요 안 이뻐요? 솔직히 그냥 뭐라고 하지 않을게요.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이쁘면 괜찮으니까 트랜스젠더와 사귈 의향이 있다. 예, 아니 엄청 이쁘다니까 트랜스젠더. 예, 나지훈 있습니까? 예. 우리 자매들 가운데 여학생들 가운데 엄청나게 잘생겼습니다. 정말 박보검 막 이런 뺨치는데 트랜스젠더예요. 사귈 의향이 있다. 예, 나중에 사귄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지난 봄에 목사님이 에스크 통해서 익명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질문이 동성애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왜 우리 둘이 사랑하는데 그게 문제일까요? 지금 시대가 변해서 사회적으로도 동성애를 찬성하고 인정해주는 분위기 가운데 있는데 왜 유독 교회만 반대이나요? 성경은 쓰여진 지가 3,000년, 4,000년 오래된 이야기인데 아직도 그 가르침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고리타분하지 않나요? 우리 둘이 좋아하고 우리 둘이 사랑하는 것이 왜 문제이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해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찬성하는 친구들이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 동성애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성적 취향 선택에는 자유가 있다 이겁니다. 내가 좋아하는데, 내가 남자지만 남자를 좋아하는데 왜 이게 문제입니까? 내가 여자인데 여자를 좋아하는 건 내 자유 아닙니까? 내가 망고를 좋아하니까 망고를 먹는 것이고 내가 딸기를 좋아하니까 딸기를 먹는 건데 왜 이게 문제일까요? 왜 이걸 문제시 삼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들의 항상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이 자유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서 이 모든 자유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 안에 있을 때 이 자유가 온전한 자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에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걔랑 사귄다고 칩시다.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 여학생이 목사님을 되게 좋아해요. 둘이 그리고 사귀고 있습니다. 우리 둘이 좋아하는 거야. 이런 애들이 한 30명 돼요, 교회에. 의자왕이에요, 완전히. 그러면 사회적으로도 둘이 좋아하니까 뭐가 문제일까? 이것을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잘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다음날 신문에 대문자만 뜰 거예요. 막 드림교회 이모 목사 이렇게 막 원조 교제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MBC 뉴스에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실제로 작년인가 같아요. 아마 그 대구에서 중학교 여자 선생님하고 아마 같은 반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남학생하고 이렇게 사귀게 되었습니다. 어떤 관계까지 사귀었냐면 둘이 성관계도 맺고 이렇게 아주 연인처럼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이 여자 선생님이 우리 그 남학생한테 서방님이라고 맨날 카톡으로 서방님 잘 들어오셨어요? 이렇게 30대 같은데 30대 여성분께서 이 10대 우리 학생한테 서방님 잘 들어오셨어요? 이런 거 받아보면 좋겠지, 현우야. 네, 어머님 잘 들어왔습니다. 어머님이 나오는데 어머님. 둘이 하여튼 잘 사귀었습니다. 그럼 질문할게요. 둘이 좋아서 사귄 겁니다. 문제가 없지 않나요? 문제인가요? 문제 있어요? 왜 문제예요? 둘이 좋은 사랑하고 예쁜 사랑을 했어야 되는데 이 여자 선생님은 학교에서 잘렸습니다. 둘이 지금 사귀는지 모르겠어요. 법 안에 있을 때 그 자유가 참된 자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신문이나 미디어를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성 정체성을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많은데 폐쇄적인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요즘 주변에 동성애를 건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치인들부터 해가지고 이것을 법안을 처리하려고 준비할 만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는데 서구에서도 다 동성애 인정해주고 있는데 왜 이게 문제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에 동의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동성애자들이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려고 합니다. 먼저 동성애자들의 주장입니다. 이 동성애는 첫 번째로 보게 되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동성애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나는 남자인데 남자가 좋아요. 여자는 쓰레기처럼 보여요. 주변에 간혹 이런 친구들이 있죠. 우리 보게 되면 우리 친구들 가운데 약간 남자인데 이 여성미가 넘치는 남자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나지윤, 뭐 이렇게 이름도 지윤이에요. 지윤이 이렇게 여자 이름 같고. 그래서 애가 남자애들하고는 잘 못 놀고 여자애들하고 이렇게 잘 놀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지윤이는 DNA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애는 여자애나 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나요? 여자들 가운데 학교에서 우리 특별히 여학교 보게 되면 남성미가 넘치는 이렇게 여자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예를 들기 참 어려워요. 이것은 이 안에서 그냥 착하니까 이강미를 예로 들겠습니다. 뭐 그냥 착하니까. 네, 강미가 이제 남자 스타일처럼 이렇게 막 해요. 그러면 나중에 강미는 그래서 나는 목사님 서민주랑 사귀고 서민주랑 결혼하겠습니다. 서민주 동의합니까? 엄청 싫어합니다. 남성스러움과 남자는 다른 것입니다. 여성스러움과 여자는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확실한 데이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과연 그럴까요? 이 시간에 근거가 되는 영상, 작년에 봤던 영상인데 다시 한번 그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론편 교수는 현재 부산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로 있습니다. 그는 동성애 유전자는 과학적으로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이 나이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동성애자의 수를 보면은 20대, 30대가 가장 많습니다. 반면에 한 50대가 되면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동성애자의 비율이. 만약에 내 몸 안에 동성애를 유발하는 유전자가 있다면 20대 유전자하고 50대 유전자는 똑같습니다. 이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만약에 내 몸 안에 유전자가 있어서 20대에 동성애를 일으켰다면 50대에도 동성애를 일으켜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은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서구 사회에 또 우리나라에 동성애 유전이라는 것이 많이 퍼졌느냐 하면은 그게 사실 논문 때문입니다. 1993년도에 해머라는 사람이 그 사이언스라는 잡지에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 XQ28이라는 유전자가 남성 동성애와 관련이 있다고 논문을 냅니다. 이 해머가 사실은 동성애자인데 그 논문 초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99% 이상 유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서구 언론들이 대서특필했습니다. 드디어 동성애 유전자 발견했다. 1999년도에 라이스라는 분이 그 해머가 주장한 부분을 똑같이 조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반인과 동성애자들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하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2005년이 됐을 때 이 해머를 포함한 연구팀이 이번에는 그 XQ28이 동성애 관련이 없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결과를 번복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국 인터넷 들어가면은 여전히 해머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그 유전이라는 것이 팍 퍼진 이유가 되겠고요.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율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란성 쌍둥이는 한 개의 수정란이 두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엄마 뱃속에 자라기 때문에 호르몬의 영향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는 선천적인 영향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면 일란성 쌍둥이는 동시에 동성애자가 되든지 아니면 동시에 동성애자가 안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치율이 아주 높아야 됩니다. 이제 네, 과학적 근거가 있다 없다? 아직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영원히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거짓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동성애는 바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내가 동성애자가 됐다는 것을 느끼면 그 다음부터 안 바뀐다는 거예요. 보통 동성애가 언제 이렇게 시작하게 되냐면 사춘기 때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사춘기 이렇게 딱 되게 되면 갑자기 내 안에 이성에 대한 불타는 마음이 떠오릅니다. 교회에서 보이지 않았던 이 누나들 얼굴들 보이기 시작하고 오빠들 보이기 시작하고 눈이 이제 띄어지는 거죠.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사춘기가 되는 순간부터 동성애에 대한 눈이 띄어집니다. 학교에 갔더니 여학교인데 여자가 더 좋아요, 사랑스러워요, 여자랑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보게 되면 계기가 있습니다. 전에 그 영상을 보니까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청소년인데 원조 교제를 해요. 보니까 청소년 동성애 원조 교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아저씨랑 이 여학생하고만 이렇게 교제하는 것만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이 남학생 가운데 이 아저씨들하고 또 이렇게 만나는 이런 동성애 원조 교제가 있어요. 어떻게 시작되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사춘기 때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냥 남자가 좋다는 거예요. 남자 이게 빠져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한번 이렇게 바뀌어졌던 내 성향은 절대 불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영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게 되면 아까 이 동성애자 김종호 왕수와 김승환 이제 커플입니다. 둘이 이제 결혼도 이렇게 했어요. 둘이 영원하게 사귈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연예계에서 유명했던 커플 하리수, 얘네 미키 커플 영원히 사귀었습니까? 결국에 헤어졌잖아요. 미국에서 동성애를 주장하는 동성애 단체가 있습니다. 동성애 단체의 회장이 틀었어요. 더 이상 난 남자 싫다고. 동성애를 주장하는 이 학자가 마지막에 틀었습니다. 더 이상 나는 남자 싫다고. 네. 거의 다 돌아옵니다. 거의 다. 특별히 언제 돌아오게 되냐면 아까도 영상에서 이야기했지만 50세가 넘어가면 거의 다 컴백합니다. 왜요? 동성애자들은 주로 학문 선교를 합니다. 이 똥구멍 사용하는 거. 네. 지저분하죠? 이 학문으로 선교를 해요. 지들끼리. 그런데 50세가 넘어가게 되면 이 신축성이 사라져요. 똥꼬의 신축성이 사라집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게 둘이 이 학문 선교를 해도 별로 즐겁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50세가 넘어가면 거의 다 컴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란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세 번째로 이 동성애자들 주장은 뭐냐면 자기들 같은 소수 인권자들을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소수, 인권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소수다, 인권이다. 군대도 면제시켜달라.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보호를 받아야 된다.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면 미국 가면 흑인들은 소수라는 이유만으로 너 껌둥이, 니그로 이런 표현 쓰면 바로 처벌받습니다. 학교에서 만약에 어떤 백인 애가 동양애한테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잖아요. 바로 학교 학생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학생을 처벌할 수가 있게 돼요. 교수가 만약에 학생들 수업 시간에 인종차별적 발언하게 되면 교수 잘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종적인 걸 가지고 우리는 처음부터 나는 동성애였으니까 우리도 보호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피부색은 태어날 때 이미 정해져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DNA적인 부분이지만 동성애는 지가 쉽게 말하면 선택한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그러면서 요즘에 뭐 하냐면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동성애를 차별하면 이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애는 틀렸다, 동성애는 잘못됐다,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목사님도 깜빵에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드는 법이 동성애 차별 금지법입니다. 정치권에서 거의 지금 막바지 작업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는 자기들 보호해달라, 우리끼리 축제할 테니까 우리 축제를 오픈해달라, 개방해달라. 서울에서 시작했습니다. 올해 또 대구에서 했습니다. 또 내년에 제주도에서 합니다. 계속해서 이걸 펼쳐가고 있어요. 아마 어떻게 보면 곧 있으면 군산에서도 동성애 퀴어 축제 할 것 같아요. 또 음파에서 한다 그러면 나갈 것 같아 너희들. 그치? 퀴어 축제 때 뭐 하는 줄 아세요? 사진 보여줄게요. 이 모습입니다. 네. 여자들도 거의 이런 모습으로 나와요. 네. 남자들 이런 모습이고 보게 되면 부채가 뭐냐면 이런 부채예요. 이게 부채입니다. 부채 나눠줘요. 상품들이 참 목사님이 말로 하기에 민망한 이런 상품들, 남자 것도 있습니다. 다양해요. 그래서 이 퀴어 축제 하는 자리에는요 초등학생들 갈 수 있다 없다? 부모들이 절대 못 가게 합니다. 한번 보게 되면 완전히 극혐이에요. 자기들을 보호해달라고 하면서 퀴어 축제 때는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성애의 실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들이 주장은 뭐냐면 진짜 사랑은 동성애밖에 없다. 동성애자들 주장은 뭐냐면 지금 가정들이 많이 붕괴됩니다. 이혼도 많고 남녀간에 사랑했다가 틀어지고 깨지고, 동성애는 그렇지 않다, 우린 진짜 사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5년 이상 간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통계 보니까 12년 사귄 커플, 동성애 커플 15%, 20년 이상 커플 5%, 평균 교제 시간 1.5년. 동성애자들 가운데 섹스 파트너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한 명이 아니고 50명 이상인 자가 87%. 100명, 보통 100명 정도 파트너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한 명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애 좋아했다가 애랑 학문 성교하고 또 그 다음날 애랑 하고 한 100명을 바꿔가면서 또 바꿔가면서 또 바꿔 있으면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인조하기 위해서 얼마나 문란한지 알 수가 있겠죠. 그들의 사랑이 정말 지고지순하고 정말 순수한 사랑이라면 한 명만 사랑해야죠. 한 명만 좋아해야 되죠. 근데 계속 학문 성교하면서 파트너를 계속 바꿔가는 동성애는 인조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내가 그냥 즐기기 위해서. 동성애와 동시에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한 가지 현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환자가 지금 11% 줄어들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20대 에이즈는 최근에 43%가 증가했습니다.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했어요. 에이즈가 어떤 병인 줄 알죠? 후천성 면역 결핍증. 이 병에 걸리게 되면 다른 병이 왔었을 때 면역성, 보호할 수 있는 것, 몸을 지킬 수 있는 항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죽게 돼요. 아주 무서운 병이죠. 근데 이 에이즈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최근 2000년 이후 보니까 에이즈 감염 경로 가운데 동성애 말고 들어온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모든 건수가 다 동성애를 통해서 이 에이즈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신문이나 뉴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바로 고발 당하게 돼요. 동성애자들한테 소수 인권 때문에. 이게 얼마나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이야기라는지 목사님이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분이 하시는 영상입니다. 6번. 한국에서의 에이즈는 성관계를 통한 감염 외의 경로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013년 통계가 제일 최근 통계예요. 2014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어요. 2013년에 우리나라에 1000명 이상의 신규 에이즈 환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에이즈 환자가 100%가 성관계를 통한 감염이었어요. 100%가. 단 한 건도 다른 예가 없어요. 뭐 바늘에 찔렸다든지 수혈을 받았다든지 한 건도 없고, 이 혈액 제제에 의한 감염이 있잖아요. 수혈이라든지 혈액 제제, 뭐 주사를 잘못 맞았다든지 2007년 이후에 대한민국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 건도. 그러니까 그거는요, 이론상으로는 꼭 동성애뿐 아니라 내가 수혈받다가도 옮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주사바늘 찔렸다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없는 거예요. 그거는. 또 현실적으로는 100% 성관계를 통해 감염이 됐거든요. 2013년 1000명 넘는 사람이. 근데 그거 다 알고 계세요. 그분들도. 누구보다 더 잘 알죠. 왜냐면 본인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지금 저희 병원에 에이즈에 걸리신 남성 학문 성관계를 주로 하셨던 분들이요, 하나같이 피눈물 쏟으면서 후회하세요. 하나같이. 후회 안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분들은요, 남은 인생을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아야지 돼요. 예, 여기 이 의사분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건도 없다, 한 건도 100%다, 100%.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동성애가 정말 좋은 것이라면 우리가 장려해야 되죠. 여러분에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런데 병을 줍니다. 에이즈를 줘요. 인생을 피폐하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다 후회하고 돌아오고, 작년에 영상 보여줬지만 첫 번째 우리나라 트랜스젠더 그분이 마지막에 회개하고 주님 영접하고 자기 인생을 정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유튜브 가서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니다 그 영화가 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쭉 그걸 작년에 보여줬잖아요.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마지막에 이 학문 쪽에 이런 질환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힘들게 죽었는지 모릅니다. 동성애가 서구 사회 안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동성애에서 그치지 않고요, 이게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동성애를 법적으로 합법하게 해달라 해서 합법해줬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동물과 결혼하겠다 이거예요. 내 자유니까. 우리 집에 키우는 개랑 결혼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키우는 민키 뭐죠? 키스 뭐죠? 황중은 개 뭐예요? 고양이 이름? 치즈요. 민키인지 치즈, 키스인지. 예. 이 치즈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실제로 이 결혼을 인정해 주는 쪽으로 가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호주 같은 나라는 상당히 개방적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 뭐 하냐면 이 동물하고 결혼했으니까 동물하고 성관계를 맺습니다. 개랑이요, 실제로. 그래서 서구권에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개랑 성관계를 맺으니까 개들이 죽어나가요. 병들어서 막. 또 개를 버립니다.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제는 내 성적인 취향 자유를 좀 인정해줘서 저는 어린 아이가 좋습니다. 초등이 좋아요. 유치원생이 좋아요. 소수 성애자들이 발생하게 돼요. 아니, 소아 성애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적으로 끌린다는 거예요. 초등이 좋다는 거예요. 나는 애들하고 꼭 사귀어야겠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인정해달라. 이게 바로 롤리타 컴플렉스. 법적으로 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주장하냐면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이다. 나는 처음부터 애들이 좋았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아까 누구랑 비슷합니까? 누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누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랬다? 동성애자들이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 이것은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인류 문화 가운데 늘 존재했던 바이다. 문제가 아니다. 세 번째,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성관계가 어린아이한테도 도움이 된다. 쓰레기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진짜. 네 번째, 이게 이들의 마지막 주장인데 이것은 사랑과 평등에 대한 자유의 문제다. 내 사랑이고 내 평등인데 왜 문제입니까? 이렇게 가면서 이것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거의 많은 수가 소아 성애자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행동이 얼마나 변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TV 언론에서는 좋은 거 좋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마귀가 좋아하는 요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거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와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창조 섭니다. 하나님 만드신 질서라는 것입니다.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벌써 만드신 것이 결혼이라는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결혼을 참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이 스토리가 나오는데 2장에 나오는데 우리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혼자는 안 좋다. 그래서 반드시 두 명이 필요하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21절, 22절 보게 되면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이 되게 슬퍼 보이거든요. 외롭거든요. 그래서 아담을 하나 다시 만듭니다. 그렇게 안 했어요. 아담을 하나 만든 다음에 또 2번째 아담, 3번째 아담끼리 계속 커플을 연결시켜요.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담을 만들고는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감사해야 될 제목이에요. 오늘 끝나고 집에 갔더니 집에 아빠만 2명이에요. 상상이 됩니까? 아빠만 2명. 아빠 1명은 치마를 입고 왔니? 아빠가 밥 해줄까? 이렇게. 아빠랑 같이 먹여갈까? 막. 비행기를 탔습니다. 스튜어디스들이 다 남자밖에 없어요. 치마 입고 손님 어서 오세요. 저는 이번에 새로운 이쁜이에요. 교회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예. 남자인데 치마를 입고 설교를 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자 같은 남자예요. 좋을까요? 미칠 겁니다. 아마 미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는 남자, 여자 모든 것이 짝입니다. 동물, 사람 모든 것은 짝입니다. 남, 여, 심지어 건전지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만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이 창조 섭리를 깨는 것은 무엇이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녀를 만들었습니다. 둘이 좋아하게끔 법칙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을 해요. 타락한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게 되냐면 로마서 1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핵심은 뭐냐면 죄의 핵심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이 있습니다. 테두리가 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관계없어. 막 살아도 돼.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 쭉 로마서 읽어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여자들까지도 정상적인 성생활을 버려버리고 변태적인 것을 즐기고 남자들도 변태적인 행동을 하고 계속해서 그 변태적인 모습들을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게이는 틀렸다, 레즈비언 틀렸다. 성경에서 현대인 성경 보게 되면 그런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번역을 해놨어요. 틀렸다, 잘못이다, 죄다. 왜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을 깨버렸기 때문에, 법을 깼기 때문에. 왜 우리나라에서 살인하면 감옥에 들어갑니까? 나라의 헌법에 만들어진 범죄가 됩니까? 왜 우리나라에서 친구를 뒤에서 목 졸라서 식물인간 빠지게 했습니다? 왜 이게 감옥에 들어가야 될 행동이 됩니까?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깰 때, 법을 어길 때 하나님은 무척 화를 내시게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동성애를 죽도록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깨버렸기 때문에 자기들 멋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남녀가 좋아하는 그런 정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 그 자체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어떻게 내가 만든 것을 나한테 대항한다, 나한테 대든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레기 20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다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동성애하는 애들은 반드시 must 죽일 것이다. 열왕기상 15장 12절 남색하는 자들은 쫓아내고, 신약 가게 되면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색하는 자나 신약 가니까 더 세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들은 내가 완전히 극혐이다, 싫어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있으니까, 대적하고 있으니까. 사춘기 시절에 내가 순간 남자인데 남자에 대한 감정, 여자인데 여자에 대한 감정, 이게 살짝 생길 수는 있습니다. 목사님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살짝 시작했던 왔다 갔다 했던 그 감정에서 넘어서서 정말 둘이 사귀고 교제하고 연인처럼 지내고 나는 이 사랑밖에 없다 라고 나갔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한,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의 부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성애의 결과는 상당히 추합니다. 상당히 힘들어요. 상당히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이게 동성애예요. 세상이 어떻게 떠들건 말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는 친구 아멘? 이건 2000년, 3000년 앞으로 시간이 억만 년이 지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질서이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을 통해서, 나라의 법을 통해서 더 이상 성경을 말하지 말라, 지금 이게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성경의 주장을 가르치지 말라, 교회에서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막아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목사님은 확신합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으로 빠지는 친구들이 생길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를 우리가 경험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미국에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5살 때예요. 공중 화장실에 갔는데 동성애자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얘를 막 추행을 한 거예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어요. 5살짜리한테 막 학문 성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끔찍하겠어요. 이렇게 끔찍한 일을 겪은 다음에 충격에 빠져서 동성애자가 돼버렸어요. 참 동성애가 웃겨요. 작년에도 영상 보여줬지만 그 동성애에 빠진 형제, 에이즈 걸린 젊은 형제 영상 혹시 기억나는 친구, 어떻게 동성애에 빠졌습니까? 삼촌인가 누구 사촌이 같이 레슬링 하자고 했어요. 이 어린애한테, 초등학생한테. 야, 레슬링 할 때는 옷을 벗고 하는 거야. 옷을 다 벗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삼촌하고 이렇게 레슬링을 하는데 자꾸 뒤에서 뭐 이렇게 학문 성교 비슷하게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는 이 친구가 동성애에 빠졌어요. 실제로 이런 계기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성애에 빠졌는데 이걸 비밀리 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니까 싫어하니까. 교회도 다녔습니다.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항상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왜요? 설교 시간에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다, 틀렸다, 마귀다 막 이런 이야기 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 보수 집단에서는 동성애를 아주 극혐, 싫어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하루는 어떤 이 찬양 콘서트를 가게 됐습니다. 그때 가수 애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동성애자라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동성애자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듯이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죄악된 마음이 있으면, 죄악된 행동이 있으면 거기서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나오면 됩니다.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그 음성에 그가 반응하고 동성애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안 되었던 것이 나오십시오라는 말에, 나오라는 말에 성령의 음성이 되어서 이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멜린다라는 여성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평생을 동성애로 살아왔는데 여자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한순간에. 되게 신기하죠. 그리고 아이를 몇 명 낳냐면 9명 낳았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끊어버리고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 All in All이라는 찬양입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그 찬양을 이분이 만들었어요. 내가 비록 약했고 내가 비록 힘들었지만 예수님, 모든 것 대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을 때 내가 회복하고 내가 극복하고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동성애로 인해서 혹시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만지시면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나오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했던 친구들이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변화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의 세상 안에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류가 있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 낼 수가 있습니다. 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능히 강하게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바르게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가 없네. 주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You are my all in all.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 시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주 것,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를, 존귀한 이를,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를,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님의 이름 찬양, 주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나의 세우고 빈잔을 채우네. 나의 빈잔을 채우고 주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 가운데 약한 것이 있습니까? 동성애, 또 이성적인 것,
성적인 것, 음란한 것, 죄악적인 것,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완전케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그 이름 붙잡는 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만이 모든 것 되십니다.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아멘 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달려나가는 믿음의 실천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약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동성애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이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약함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죄악된 것이 있으면 거기서 떨쳐버리고 나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 시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새 학기가 또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 대신 주님께 맡기고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려지는 이 헌금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신 일하심 우리의 삶에 더욱더 크게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렇게 동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 되십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어려운 것들을 떨쳐버리기를 원하는 드림교회 청소년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